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립시다. 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실험을 해봤는데 동물이나 식물들도 칭찬하고 축복하면은 이 동물들도 건강하게 또 식물도 이렇게 잘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타락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제사장의 축도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축복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새해 들어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축복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축복의 그런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된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온하며 온하노라 라는 그런 반복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어근으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그런 표현이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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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서 거룩하다는 것을 3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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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아주 최상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3세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번 하자 3번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최상급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만물들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복을 허락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또 창세기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자체가 복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을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정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복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어떤 그런 말씀인가? 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으로 도배했던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아니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사람 자체가 복임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한 이 모습을 보시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나누면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첫째는 지켜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 지켜줌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 이것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편 121편에는요 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8절까지 있는데 그 8절까지 있는 가운데 6절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게 6번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 말씀 보면은 그러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지를 만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너희들을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줬는데,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가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다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밤에 달이 낮에 해가 해야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해와 달이 너희들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밤낮으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환난을 면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아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영원토록 있는 것이 영혼인데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지켜줄 것이다. 육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혼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지켜주는 천하 만물을 지켜주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줄 것이다. 옛날에도 내가 지켜줬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창조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고 지켜주심의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 없어, 내 마음껏 살 수 있어, 내 의지로 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이런 환경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함으로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살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지켜주시짐이 아니시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날마다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입니다. 반대로는 대가입니다. 내지는 보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은혜 아니면 보수를 받는데 싹을 받는 건데 뭔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또 공부한 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뭔가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그 근로 계약을 이렇게 고용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가 되시고 우리는 고용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엄청난 그런, 가장 우리의 주님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치르기 어려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그 대가에 의해서 우리는 거저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았으니 어이한 은혜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제삼받고 구원에 이른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바라보심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선한 의지가 얼마나 선한 의지가 되고 또한 선한 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곽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제삼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숨쉬고 운동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기쁜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재곤이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요, 재곤이가 이제까지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고액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이렇게 늘 영양분을 섭취했는데 이제 그 찌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부터 하나도 안 나온다는. 그리고 이제는 이 소장과 대장이 그 사이에가 이제 늘 떨어져 거기에서 막 계속 셌었는데 그게 딱 붙어서 그러는지 이제는 항문으로 통해 가지고 수술하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신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품복인지 모릅니다. 물 한 모금 지금도 200cc, 그러니까 컵 한 것을 하루에 그걸 나눠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장, 우리가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의해서 정말 우리 째곤이가 이제는 건강해서 속히 주의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의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석에 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려줄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어찌 돌을 줄,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애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애비란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지 아니하거늘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또 주고 싶어서, 또 주고 싶어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얼굴을 비추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은혜가 무엇이냐, 주고 싶어서 얼굴을 내밀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정말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사람이 사는 달 동안에 평강을 누린다는 것, 평안함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여러분 TV를 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요즘 특검에서 아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21시간 동안 그가 머물면서 2평 남짓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수의를 입느냐 아니면은 입고 온 양복을 입고 나가느냐, 그 황색 수의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 21시간 동안 아주 정말 긴 시간이었느라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느라고 그가 고백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감옥 들어간 것은 이제 면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것. 여러분, 죄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 이런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벌 그룹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으로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살에 고등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국회의원 3번을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다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 이제 지금 8세입니다만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바로 김기춘 씨인데 바로 그분도 구속되었습니다. 막강한 그런 권력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그만 죄 앞에서는 수위를 입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초조해서 특검이 나오라 해도 나갈 수 없느라고 얘기한 것을 들어왔습니다. 미모의 조윤선 장관부서요. 문화체육부 장관인데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참 미모가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앞에서는 그 아름다움도 필요가 없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미모이든 간에 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마음의 평강,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 세상의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내가 주기를 원하고 계심에 이 평강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제사장은 이 복을 성도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곧 그들이 제사장의 그런 가문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한 이 복을 계속 할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민의 제사장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원한다.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받을 자는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 무릎을 꿇어야 돼. 정말 무릎을 꿇고 나는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런 지켜주심을 주신다고, 그런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무릎을 꿇고 받는 일들입니다. 그런 자세를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원하며 원하노라.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류 가운데 가장 민족 가운데 가장 고통당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어느 때에서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방랑의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600만이나 한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비극적인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제사장들의 그 복들이, 그리고 원하는 그런 복들이 누렇게 지금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이 당장이 나에게만 임함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계속 자손들에게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는 귀한 복이 말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나라 없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또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샬롬이라는 평강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삼중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한다 하셨습니다.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원할 뿐이지 정말 그걸 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원치 않는다면 받을 수 없잖아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아주 최상의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받기 싫으면, 받을 만한 사람을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복을 누린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세요. 내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막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되 회개 기도를 하시고 간구 기도를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갖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 또 이렇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께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그런 평안이 임해요. 사람들과의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신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분명하게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는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후로부터는 지난 날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로부터는 이런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껏 누리셔서 복되다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